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요즘을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에게 뭔가 깊은 여운을 주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앞이 깜깜하다고 느낄 때마다 좀 더 깊숙이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까지 굉장히 화려하게 풍족하게 살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가볍게 받으셨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암의 말기라는 것입니다. 암의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진단을 받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그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동안 저축도 많이 하고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살았던 분인데 그런 선고를 받고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몸이 악화되고 힘들어지니까 지지난주에 저한테 병상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감각하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충격스러운 그런 선고를 듣고,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말도 흐릿하게 하고 뭔가 거의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세례를 줄 때는 아주 청명하고 맑은 목소리로 아멘하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도 통화를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이상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화를 하고 몇 시간 후에 또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작년 말까지, 작년이라고 해봤자 한 달 전 아닙니까? 그때 전까지는 정말 풍족했습니다. 풍족하게 정말 중산층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고 모든 병원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고 결국 붙들 것은 없어서 예수님 붙들게 되고 결국 병상세례를 받게 되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일 일은 날 모릅니다. 우리들이 지금 새파랗게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100년, 1000년, 만년 살겠지,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앞이 깜깜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한 해결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는 와닿는데 아직 심판은 멀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은 나하고는 좀 관계없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이웃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하고만 관계된 이야기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두고 보자 얘기할 때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비웃음, 코웃음 치면서 그냥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심판, 두고 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무조건 마지막 때니까는 끝 중에 끝이야, 아주 먼 날의 얘기야,
라고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심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 그때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우리들이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 그때가 우리들이 생각할 땐 최후의 순간, 끝 중에 끝이요, 말세 중에 말세요, 가장 먼 천년 후 만년 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결국은 뭡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온다. 나태하기 쉬운 시간에 온다. 갑자기 온다. 무방비 시간에 온다. 너희들이 방심한 시간에, 뜻밖의 시간에 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닫는 이 순간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닫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무적 깡패 두목이 있습니다. 천하무적 깡패 두목을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천하무적 깡패 두목을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 뒤로 살그머니 가서 어깨를 톡톡 건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뒤를 싹 쳐다봅니다. 그때 주먹으로 한번 빵 치면 그 사람은 꼴까닥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바로 밥 먹는 시간, 맛있게 밥 먹는 순간, 그 순간도 뒤에서 노크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 생각지도 못한 시간, 나태하기 쉬운 시간, 갑작스러운 시간, 무방비의 시간, 뜻밖의 시간이기 때문에 천하무적 깡패 두목이라도 조그만 어떤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주먹으로 뻥 치면은 그냥 나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번 길 가다가 한번 식당에 들어가서 깍두기 머리 얘기하면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일은 책임 못 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으시고 그런 것을 실행하면서 심판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 첫 번째는 깨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말씀들을 체크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이 깨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까지 들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까지 들어서 깨어있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혼인 잔치 날이 되어서 열심히 신랑을 기다리는데 정말 지혜로운 처녀는 정말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불을 갖다 키워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너무나 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치고 지쳐서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결국은 문 밖으로 쫓겨내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이 처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멀리 여행 갔다 오신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 갔다가 갑작스럽게 집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나를 맞이하는 가족들 아주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초인종도 누르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아니,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집을 들르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열심히 두드려도 열심히 저 외쳐도 대답 없는 그 가족들, 웬일인가 봤더니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골아떨어져서 계속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소리,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써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그 먼 여행길에 빨리빨리 다가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골아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며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살이 졸면서 골아떨어져서 막 살아가고 있다면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비해서 항상 영적으로 빠릿빠릿 깨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깨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깨어서 눈만 빵긋빵긋 뜨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바보지. 그냥 눈만 떠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신앙생활, 예배생활, 찬송생활, 기도생활 충만하게 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활 전혀 필요 없다. 그냥 나 영적으로만 깨어있을 거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준비된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그냥 깨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은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 받아주시며 심판을 하는 우리들이 존재들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 존재들로서 주님과 손잡고 춤추는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농구나 야구 같은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농구나 야구 같은 것을 보면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는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후보 선수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난 주전도 아니야. 계속 시간을 기다려도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난 항상 후보 신세에 불과해 하면서 그냥 거기 벤치에 앉아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고개를 떨구고 밑에다 손가락으로 낙서나하고 서로 간에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 부류는 자신이 주전은 아니지만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열심히 배트를 휘두르기도 하고 농구선수라면 공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튕기기도 하고 자기를 뽑아주지도 않고 출전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로 나는 주전도 아니니까 잡담이나 하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에게 쓰임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선수인 경우에는 공이 날아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풀려서 결국은 헛스윙으로 삼진으로 그 기회를 결국 까먹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배트도 휘둘러보고 저 투수의 공의 성질도 파악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후보자는 때가 되어서 혹시 대타로 나갈 때 마음껏 휘둘러서 홈런이라도 쳐서 기회를 움켜잡고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눈만 멀뚱멀뚱 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경건생활 충만한 가운데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빠릿빠릿하게 깨어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쭉 흐르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길, 심판에 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안산이 아니라 어떤 낯선 곳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음식을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열심히 먹고 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 나와 보니까 그 많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사라지고 저밖에 없는 겁니다. 외톨이가 된 겁니다. 안산이면 제가 알아서 걸어서 제 발길을 찾아서 교회로 오면 되는데 낯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차도 없이 동전도 땡전 한 푼 없이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점 빌딩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차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다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가수 이효리였습니다. 아니,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 있지 않고 여기 나타났나? 하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궁금해서 자세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수 이효리가 아니라 이효리 닮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낙담한 표정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이효리 닮은 분이 저를 보더니 쌩긋쌩긋 웃으면서 귀엽게 V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먼저 저에게 V자로 인사했기 때문에 저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V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V자를 부리고 있는 그 여인의 입에서 요 사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V자를 한 게 아니라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밖에 없어서 다행히 망신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뭐지? 동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이 우선순위인데 잠깐 한눈을 팔고 괜히 엉뚱한 데 정신을 팔다가 스스로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동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나에게 핸드폰이 있지 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그분들과 다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고 심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구원, 천국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따로는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팔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다른 쪽으로 한눈 팔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곁두리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심판에 대비하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 중에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 정말 이 선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괜히 그냥 위에서 가만히 살지 밑으로 기어내려와서 그냥 연못에서 그냥 목욕하다가 그냥 옷을 갖다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목욕하다가 옷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옷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동화 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녀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특징이 되고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갖다가 살금살금 보면서 훔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훔쳤던 것처럼 사탄마귀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의 그 옷을 훔치려고 빼앗으려고 지금도 아둥바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겨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똑함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잘생김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벗고 있느냐, 그 차이로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꼭 움켜주시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탕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 가면 빨개 벗고 다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쏘다다닙니다. 빨개 벗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빨개 벗고 있던 그 목욕탕을 나와서 옷을 제각기 입으면은 그때서야 신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소방서에 근무하구나, 간호사구나, 의사구나, 뭐 하는 사람이구나.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식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으면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옷에 의해서 식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차이, 우리들이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큰 차이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꼭 움켜쥐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로 채우라. 나를 예수로 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옷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짓을 예수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채운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의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진로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돈 문제, 어떤 직장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운전대를 틀면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꾹 움켜쥐고 주여 주여 내 인생길 주여 어찌 가야 됩니까? 내 인생길이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꽉 움켜쥐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었사오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준비된 자라면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고 빼앗기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정절,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 배신하고 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잔혹한 핍박이 오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들이 속속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10대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자가 20대, 30대, 40대를 가면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 신앙의 지조,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어서 이분이 정말 구원자가 되신다,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확신이 되셨다면 끝까지 그분을 움켜주시고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춘향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정절의 상징이 아닙니까? 변사또가 수총을 들거라 온갖 꼬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욕도 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해도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어떤 정조의 지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춘향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가둘지라도 목에 칼을 씌울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주인만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킨 춘향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회오리바람처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큰 교훈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을까?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벌거벗고 다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망신살 거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녀서 망신당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노아홍수 이전에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껏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지나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자 정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포도롱 하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옷을 갖다 다 발라당 벗겨버리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자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킬 거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벗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갖출 것은 갖추어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시대, 그게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출 것을 갖춰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대충 벗어제끼고 돌아다닌다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구원의 끈을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갖춰 입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두렁이 있으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논두렁이에 있어서 물이 흘러서 어렸을 때 소시적에 거기에 들어가서 놀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논두렁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샤워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강냉이 죽이나 옥수수나 그냥 오도독 뜯어먹고 그 살던 시대에 그 피까지 그냥 거머리한테 빼앗겨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거머리를 갖다 떼냈고 거머리가 먹었던 피를 갖다 다시 쪽쪽 빨아먹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논두렁에 들어갈 땐 갖출 것을 갖추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스타킹 같은 걸로 그냥 몸에다가 휘둥그러 그냥 메고 들어가면 적당히 어느 정도 그 거머리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벌을 키우는 양봉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키운다고 하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가 벌을 키워서 꿀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라고 그냥 접근하다간 벌 받습니다. 벌이 나타나서 벌벌 하면서 벌 받습니다. 여러분, 벌이 있는 양봉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을 얼굴에 뒤집어 썼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접근해서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방비 상태로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갖추고 입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겨자 씹은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웃어주지도 않고 감동받지도 않고 졸기만 하고 겨자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졸지 않고 눈이 땡글땡글하게 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어느 더운 여름날 새벽기도에 또 평소와 같이 갔습니다. 새벽기도에 빨리 여름날 가서 그날 새벽기도 짧은 10분 20분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낮예배, 부흥회, 어떤 특별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전부 다 겨자 씹는 표정으로 졸고 있고 정말 그냥 째려보기나 하고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그 새벽에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웃으면서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드디어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와,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졸고 있었는데 이렇게 졸리운 새벽에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고 정말 집중해서 듣고 저렇게 별소리들 안 해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분 설교할 걸 50분 설교합니다. 50분 설교 플러스 10분 1시간까지 설교합니다. 너무나 은혜 받아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때서야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저 바지를 입지 않고 나온 겁니다. 팬티만 입고 나왔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계속 까르르 껄껄 울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창피스러워서 고개 숙이고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갖추어 입어야 될 것은 갖추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 내가 진로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학교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구와 만나야 되고 어떤 친척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내가 주변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갖춰야 될 옷은 꼭 움켜쥐고 꼭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의의 흉배를 떼어라,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 강력한 대비책,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다가 사탄마귀한테 망신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하나님이지 저것도 하나님이지 잡다한 신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당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흉배를 가지고 살라, 예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백성으로 확증받은 사람이다. 못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난아기의 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우유를 잔뜩 먹은 아이의 배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꼬록하면서 여기서 우유가 꼬록꼬록 튀어나옵니다. 우유를 잔뜩 먹은 애의 배를 누르면 여기서 먹물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유를 잔뜩 먹었기 때문에 꾹 누르면 꼬록꼬록 하면서 이게 우유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것으로 내 안을 채워버린다면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의심 없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의심이 많은 세상 속에 자신의 삶까지 의심하는 이 현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둘러쓰고 절대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잡다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럼 우리들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자신이 저녁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녁 몇 시 몇 초에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 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면 어떤 잡단 이단이 나타나서 넌 구원받았는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 라고 꼬드기면서 손가락질할지라도 당당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찌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다 쳐서 무찌르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대비책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마귀의 공격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